제가 소개드릴 책은 빛과 자각, 우주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자각선사라는 분입니다. 현재 청주에서 자각선원이라는 수행단체 및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각선사는 빛과 자각이라는 우주의 연금술을 이용해 힐링과 수행을 지도하며 종국에는 내면의 신성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 35년 동안 국내의 각종 수행단체를 통해 동서양의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수행의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본질에 접근하면서 자신만의 수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행에 있어서는 넓이와 깊이를 두루 갖추고 옥석의 구분은 물론 수행의 핵심에 다가섰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각선사는 수행법의 근간으로 천부경과 신과 나눈 이야기를 주요 핵심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천부경 수행과 신나이를 접하면서 내면의 신성을 깨워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는 가슴입니다. 가슴을 깨워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가슴을 열어야 돈과 대인관계, 성공, 학업 등 그야말로 삶에서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은 영혼의 통로로서 내면의 신성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신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가슴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책과 수행도 이 책만큼 가슴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 핵심적으로 다가서거나 접근한 사례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가슴이라는 실체는 홀로가 아닌 상대적 관계로 존재하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즉 가슴은 고통체와 자각, 빛이라는 이 책의 주요한 주제와 한 몸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 논리와 과학적 측면도 곁들여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가슴을 포함하여 이 네 가지 주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성의 회복은 물론 신성의 회복이라는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핵심 사상들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깨어남, 지혜,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차별적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인류의 공통 상념과 무지로 인해 잘못 알고 있었던 신념과 인식 체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의 관점에서 그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수행과 종교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신성에 다가가기 위해 그토록 노력을 해왔지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고통체와 가슴이라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원들의 사례와 경험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회원 중에는 질병이나 업보와도 같은 삶의 고통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서 제시된 수행 방편과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자각함으로써 신성을 깨워나가고 있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각선사는 현재를
모두가 깨어나는 시대로 규정하면서 파트 1에서는 지금까지 인간이 원초적으로 잘못 인식해온 무지나 왜곡된 지식 체계를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요 주제들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 고통체나 오라, 차크라, 의식 등과 같은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각선언의 수행체계와 힐링을 통해 자유로움을 맛본 회원들의 사례뿐 아니라 자각선사의 깨어남의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지혜의 시대를 맞으며 이제까지 수행 과정에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고통체라는 미지의 실체에 대해 베일을 벗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을 포함해 수행과 내면의 신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자각선사만의 지혜의 도구들인 신성의 빛과 천부경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파트 3에서는 자각선사의 주요 수행 방편에 대한 소개부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슴 깨우기 부분을 비롯해 영혼이라는 우주의 언어인 파동음과 빛을 이용한 힐링 방법, 그리고 어떻게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지에 대한 수행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각선사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수행 공동체 부분이 간략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브록에는 전 세계 신나이 독자들이 밑줄을 치며 중요하다고 뽑은 구절들을 영문과 함께 소개하며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나이 사상은 자각선언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빛과 자각의 여행 속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한 명의 수행자이자 사람들 내면의 신성을 깨우고 안내하는 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빛과 자각이라는 우주의 섭리, 신이 주신 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진화를 돕고 있다. 나는 신이 안내하고 이끄는 이 길을 너무도 사랑하고 내 영혼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는 나를 스승 혹은 마스터라고도 부르지만 나는 신이 나에게 사명으로 부여한 영혼의 안내자일 뿐이다. 나에게는 현재의 여정을 깨닫고 기억해내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어 왔다. 몇 년 전 나와 인터뷰를 했던 한 기자는 예전의 나의 성격과 성향을 듣고서는 지금의 내 모습과 비교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어려서부터 말이 별로 없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왔지만 성장을 해서는 유전적인 특성인지 화를 무척 잘 내고 짜증도 잘 부리는 성격 구조였다. 노여움과 분노가 많았고 고집과 아집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많이도 다친 부류의 사람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주는 안내자로 살고 있으니 좀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동안 수행을 해오면서도 내 전생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습과 DNA 속에 유전되어 내려온 생물학적 성향에 지배된 채로 관성적인 삶을 살아왔다. 수많은 영적 체험과 수행에도 불구하고 에고적인 삶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으로 또 지금과 같이 신과 남을 위한 구도자로 살아가게끔 깨어나게 해준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준 소중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로 현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이번 삶을 있게 한 인연을 먼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던 나에게는 다양한 영적 체험과 신비 체험이 있었지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전생 체험의 사례이기도 하다. 전생의 티베트 밀교 수행자 나무니아 무씨. 20대 중반을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의 길에 접어든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중 스님들과의 인연이 가장 컸던 것 같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대학 때는 학교 근처의 절로, 한창 수행할 때는 이런저런 관계로 스님들과 함께할 때가 많았다. 2005년경 무렵으로 기억된다. 평소 지인 관계인 용인 용각사의 주지 스님과 몇 차례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법화경을 위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었고 나는 한창 천부경 수련에 빠져 있을 당시였다. 어느 날 법당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약 3시간 정도 천부경을 계속해서 암송하던 중이었다. 천부경은 잘 알려진 것처럼 80일자로 된 우주 순환 질서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유 경전이다. 그런데 천부경을 천천히 독송하게 되면 나에게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바로 우주의 보텍스 에너지가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치며 머리에 백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때 백회의 엄청난 압력감과 함께 뇌의 송과체와 시상하부, 뇌와수체를 강력하게 원심분리기처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유체이탈이나 전생체험 같은 여러 영적 체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날은 흰빛의 에너지 소용돌이가 백회로 강하게 쏟아져 들어와 척추를 중심으로 따라 회음부까지 관통하는 것이었다. 이 빛은 7개의 차크라를 순차적으로 통과하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역순으로 7 색깔이 착착 깨어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 차크라 중심선을 투과한 빛은 지구 중심까지 이어져 보텍스 방향으로 빙글빙글 회전을 하는데 내 몸도 그에 따라 점점 강하게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보텍스의 빛 에너지가 지구 중심까지 하나로 이어져 회전 강도가 세어지는가 싶더니 원심 분리기처럼 어느 순간 핵 하나가 돌출되어 튀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내 몸에서 영혼의 초의식이 분리된 것이다.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느낌과 함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일종의 유체이탈 상태에서 펼쳐진 장면은 내가 어느 석탑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모습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세운 오행을 상징하는 5개의 석탑이 있었고 그중 한 석탑 앞에 마련된 좌단에 앉아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앞으로는 역시 돌로 만든 조그마한 좌석들이 바둑판처럼 좌우로 정렬이 되어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석탑들은 오행을 상징해 건축되었지만 세월이 가며 변질돼 나의 재산과 재물을 보관하는 탐욕스러운 장소로 변질된 곳이었다. 신자들이 자발적인 공양과 치료 대가로 바쳐진 곡물이나 귀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였던 것이다. 나는 당시 나무니아 무시라는 이름을 가진 티베트 밀교 수행자로 삶을 살고 있었다. 당시 살던 그곳은 티벳의 돌들이
많은 어느 산간 마을로 시대적으로는 1870년경이었다. 아래에는 마을이 있고 위로는 돌산,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세운 일종의 돌탑 아슈람이 있는 3단 구조였다. 약 300호가 살고 있는 당시로서는 규모가 매우 큰 마을이었다. 초기에는 몇 가구가 없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티벳 밀교 수행자로 사람들에게 치유와 주문 수련법을 가르치며 번성한 마을이었다. 내 영혼의 에너지체가 석탑 좌단에서 법문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는 장면이 바뀌며 아슈람 위 돌산 바위틈에 갇힌 내 모습이 나타났다. 나는 몸이 묶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위틈을 막아놓은 돌들 사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았다. 제자 7명이 내가 축적한 재물을 탐해 가두어 버린 것이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결과였지만 배신감과 노여움에 7일 동안을 울부짖으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댔다. 그러기를 7일 낮밤을 저항하며 지쳐 쓰러지고를 반복하다 탈진한 상태에서 문득 뭔가를 깨우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내 자신의 탐욕과 자만심, 우월감, 독선, 아집, 교만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찰의 순간이 온 것이다. 아슈람을 이끌면서 제자나 신도들에게 내가 한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독재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당초 밀교 수행자로 주문 수행을 하며 신비한 능력을 터득했는데 주로 사람들의 치병 능력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치유를 대가로 약 300호라는 큰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중심에 있던 나는 아슈람의 지도자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자연히 재물들이 모이고 쌓이게 됐다. 그렇지만 그 생애에 내 삶은 그만한 그릇을 키우지 못한 상태였다. 나의 과거 생의 부모님은 호구지책으로 7살 정도의 어린 나를 밀교 수행자에게 출가를 시켰고 나는 온갖 고생과 고행을 감내하며 자랐다. 그러면서 가난과 결핍에 대한 한 맺힌 마음이 큰 감정의 응어리와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베풀지는 못하고 움켜쥐기만 하는 수전노로 전락해온 것이다. 재물이 들어오면 탑안에 쌓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곶감 재물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살이는 3년 동안 모반을 꾀해온 제자들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베푸는 것 없이 오로지 재물 축적에만 눈이 먼 상태에서 왕족의 친인척을 치료하며 받은 금괴를 계기로 제자들이 이를 버리고 말았다. 금괴를 돌탑에 넣은 그날 밤 제자 7명이 잠자리에 침입해 나를 돼지 매달듯 막대에 매달아 돌산 틈에 가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돌틈에 갇혀 7일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한 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아집과 독선, 탐욕을 뉘우치며 참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 내 자신의 자만심과 우월감, 무지와 교만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회한과 성찰을 느낄 수 있었다. 밀교 수행을 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반추하는 순간이었다. 지금도 진정한 영적 구도보다는 신비한 능력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다. 내 전생과 같이 우리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들이나 상처받은
고통의 기억체 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능력이 개발되면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다. 영능력은 하나님이 우주 섭리가 부여한 신성한 사명으로 남을 도와 그들의 신성을 깨우고 자신의 하나님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영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껴안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고통체의 정화와 가슴 열기이다. 나는 사리사욕과 이기심으로 나만의 탐욕을 채우다 결국은 배신의 화를 당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값진 이원성의 교훈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내 자신을 깨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번 생과 같이 거룩한 신성과 함께하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 7일간의 발악 후 얻은 소중한 참회의 순간은 이후 깊은 내면 탐구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7일간의 체험은 나에게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을 심기도 했다. 모든 악에 맺힌 감정을 쏟아내고 남김없이 에너지를 한껏 분출했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는가. 하루는 달빛이 환한 밤에 인기척과 함께 돌틈 사이로 어슴풀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수하들이 멀리에서부터 차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삼엄한 상태였다. 돌틈 사이로 얼굴이 보이고 말을 거는데 제자의 난이 있기 전 나의 시녀로 들어왔던 13살의 여자 어린아이였다. 몰래 숨어든 그 시녀가 돌틈 사이로 물 몇 모금을 주면서 스승님 힘드시죠? 잡수세요 하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려 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목이 말랐겠는지 상상이 가능할 것이다. 물 몇 모금을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며 그 이후로 깊은 명상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이때 내 자신을 진심으로 뒤돌아보고 새로운 원을 세우며 이번 삶의 여정을 걷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생에서 지금과 같은 구도의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삶은 바로 티벳의 나무니아 무시 밀교 수행자의 삶이었다. 전생의 교훈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집착과 같은 과욕의 장이었다. 밀교 수행자로서 치부에 성공하고 욕망을 실현하는 듯 했지만 목숨과 함께 모두를 송두리째 잃는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무의식, 상처받은 영혼의 무의식을 자각하는 소중한 순간도 맛보게 됐다. 나는 바이팀에서 내 자신에 대한 온갖 참여를 하며 다음 생에 대한 영혼의 목표를 세우며 서서히 죽어갔다. 밀교 수행의 참뜻을 잊고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으로 욕심만 채우고 아집과 아상만 키운 것을 후회하며 다음 생애에는 자만과 우월감,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우주적인 참다운 진리를 깨우치리라 하면서 6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